한 미술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스승의 그림을 참조해가지고 멋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가지고 나갔는데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도대체 너 그림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너 그림의 주제는 뭐냐? 너 그림의 중심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는, 그 학생은 교수를 잘 모방하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호되게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다시 그려오너라. 그렇게 해서 그분은 또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스승의 그림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민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보여줄까? 내가 이 그림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릴까? 고민하면서 정말 그리고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박수를 치면서 진짜 그림다운 그림을 가져왔구나,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예화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이 사는 대로 그냥 따라서 살면 그냥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내 인생이 뭔가 목표를 정하고 정말 가치 있는 내 인생에 무엇을 좀 보여줄까?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인생과는 아무것도 아닌 남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과는 전혀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식민지 백성으로 막연하게 그 사회의 이슈를 따라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을 가서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일생이 시작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그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삶이죠. 낙타 털 옷을 입었답니다. 요즘같이 잘 가공해가지고 정말 모피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죽을 벗겨서 낙타에 그 가죽을 말루어서 그냥 입은 것이겠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그의 음식은 자연이 주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석청이와 자연이 주는 정말 보잘것없는, 요즘 말하면 건강식이지 모르지만 정말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오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온 유대와 요단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왔답니다. 좋은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기는 몰라도 그때 세례 요한의 모습은 빼빼 말랐을 거예요. 왜? 못 먹어서.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대요. 자복, 뱉어냈단 말 아닙니까?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경음악을 크게 틀지요. 작게 안 틉니다. 왜 크게 틉니까? 옆에 사람 기도 부담 갖지 않고 정말 마음껏 기도해도 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귀를 곰곰이 열고 가만히 들어도 사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주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와서 죄를 자복했다. 자기 죄를 쏟아넣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가족 말루어 가지고 입고 자연이 주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까? 와서 뭐 합니까? 죄를 자복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훨씬 더 자기들보다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여기 누가 했습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왔죠. 그에게 세례도 받습니다. 그들에게 세례요한은 더 아주 크게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건 뭐 직선도 이런 직선은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그랬다면 이게 한 분도 없을걸요.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대반 막 그냥 걷어붙이고 달려들 거예요.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 9번에 보면 새끼라고 새끼. 그렇게 해서 아주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맞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로 서기관들로 여기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오히려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책망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낙타 털어 씹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죠. 정연이라는 우리나라 그 테니스 선수가 이번에 호주 오픈 세계 그랑프리 대회에서 그 준결승까지 올라갔어요. 4강에 올라갔죠. 이것 때문에 58인가 6인가 이제 32 계열에 들 수 있대. 페드로라고 하는 세계 2위지요. 사실 실질적인 1위입니다. 4강에서 페드로하고 붙었어요. 1세트를 내주고 2세트에 페드로의 서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듀스까지 갔어요. 막상막하 해볼 수 있었어요.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볼을 잘 못 받아요. 그렇게 잘 뛰던 정연이가 뛰지를 못해요. 조금만 각도에 어긋나면 받기를 받는데 그만 공중으로 붕붕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나중에 보니까 그의 그 발바닥이 물집이 나가지고 그게 터졌어요. 나중에 살이 그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그냥 발바닥에 살이 그냥 움푹 파여버렸어요. 아파서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세트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어저께지요. 구글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정연이가 진짜 원했던 것이 뭐냐? 세계 4강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했던 것은 자기의 그 팔로우죠. 소셜 네트워크에 자기의 그 팔로우 거기에 회원이 10만 명이 채워지는 것이 이번에 호주 그 세계 대회에 나가는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기가 자기 그 홈페이지에 회원이 10만 명만 되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채워졌대요. 1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소원을 이뤘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잘 보십시오. 정연이 인기가 세례요한에 비교됩니까?
만약에 페드로를 이기고 결승에 한번 올라갔다고 생각해봐요. 평창 올림픽은 온데간데 없어질걸요. 온 나라가 정년이 때문에 막 잔치 분위기가 막 될 거예요. 23세 이하 이번에 세계 축구 대회죠, 그죠? 거기에 베트남이 결승전에 올라가서 결승에서 그만 나중에 연장전 가가지고, 그러니까 전후반 다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장에 가가지고만 한 골 먹고 결승에서 졌어요. 온 베트남이 난리가 났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과거 우리나라에 히딩크 감독같이 됐다 하는 그 기사를 읽어봤어요. 인기를 말하죠. 정현희 선수가 10만 명이 되는 것이 자기 목표였다. 그 발바닥이 막 찢어지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목표였답니다. 하물며 세례요한의 인기가 뭡니까? 온 갈릴리 사람들 모두가 바리새인 석영 할 것 없이 다 누구에게? 세례요한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같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례요한이 보여주고 싶었던 세례요한의 삶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왜 세례요한이 그렇게 책망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도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요한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을까? 세례요한의 그 삶의 중심의 목표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모두가 정말 세례요한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례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의 삶의 중심이 확실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의 주제가 뚜렷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정말 보여주고 싶은 세례요한의 그 모든 삶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느냐? 예수님 때문에 세례요한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삼성 그룹만큼 구제 많이 하는 데 있습니까? 복지를 실천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방과후에 공방 만들어서 개척교회들이 많은 전도교회를 삼으려고 하지요. 그게 가장 크게 보조하는 단체가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삼성그룹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삼성전자가 온 세상의 지탄을 받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에 나가서 지금 못하겠는데 정부와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뚜렷하게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바울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선한 삶을 싸웠다 할 때에 가장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였습니까? 자기의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다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 안 되면 성도는 참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달라야 되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라야 되거든요. 무엇이 다릅니까? 세례요한의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인기 많은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분명히 너는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숨기지 않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쉽게 말하면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분은 내가 아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어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정말 이렇게 산다는 거 이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높아져 보십시오. 내려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인기 있고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에 내가 딱 한번 세워지면 쉽게 말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 힘 빼기 정말 힘들어요. 세례요한이 어느 정도 세례요한이 힘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너들 독사의 사식들이라 할 정도로 회개해라 말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모든 삶의 기준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세례요한이 여러분 내려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좀 우물쭈물하고 그리스도인 척 한번 해보세요. 인기가 이런 말할 수 올라가고 이제 더 많이 올 거예요. 더 많이 올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고 그에게 와서 엎드릴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요한은 확실하게 드러내어서 완전히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 삶이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진짜 우리가 보여줄 게 뭐냐? 교회가 보여주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보여줄 것이 뭐냐? 많은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지는 모든 어떤 배경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성도다운 것은 내 삶에 뚜렷한 주님이 오늘 또 내 속에 역사하시느냐, 그 주님을 내가 내 삶의 실천에 보여주느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워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라. 나는 주님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모든 영광은 누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3장에 여전히 세례 요한의 인기는 사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죠. 가만히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왜? 자기 스승에게 오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이제 그 고하는 거죠. 일러주는 거죠. 그런 것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6절에 다급해서 보고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다이다. 한 명, 두 명 가면 괜찮겠죠. 1분만 가면 괜찮겠죠. 뭐 나눠 먹게 하면 되겠지. 뭐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다 가버렸대.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조금 전만 해도 우리 선생님이 인기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왔는데 하루아침 이렇게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요? 선생님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28절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온 자라는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다. 너희들이 진짜 가지고 될 사명이 뭐냐? 너희들이 전할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온 자들이라는 것을 증언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제 세례요한은 망했습니다. 인기 다 떨어져 버리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약대 터로도 있고, 자연을 벗삼아 살았던 그가 무슨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갈 곳도 없는데 뒷생각 안 하고 세례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온 것을 너희가 말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은 말하고 해야 된다.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이렇게 섬기다 보면 친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섬기다 이렇게 연령도 바뀌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부서도 바뀌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참 내가 친하고 이 만들어진 그룹이 깨트려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진짜 똑바로 서면,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 똑바로 서게 되면 그런 것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짜 사랑의 그룹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공동체로 탁 짜지게 돼요. 세례요한이 지금 그걸 실천하잖아요.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나를 위해서 온 자가 아니야. 내일 나로 온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왜 왔느냐?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너희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다 여기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 주를 위해서 주의 사역을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이런 사명에 똑바로 눈을 뜨면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행복하게 돼요. 네. 이런 복들이 우리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9절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 충만했단 말은 물이요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희락의 나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참 기쁨을 누리고 정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쁨이 충만했다,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쁨입니까? 자기에게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에요. 자, 29절 한번 잘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자, 신부를 누가 취해요? 신랑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죠? 신랑입니다. 신랑.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래 뭐예요? 친구는 뭘 하는 자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렇습니다. 신랑의 그 기쁨, 그 혼인잔치에 사실 들러지죠. 들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뭘 합니까? 그 혼인잔치가, 혼인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죠. 그러면서 일반 하객과는 다른 거예요. 일반 하객은 그냥 왔다가 손님으로 왔다 가지만 이 친구는 다른 거예요. 친구는 뭡니까? 그 결혼식을 다 집례해서 신랑에게로 그 옮겨주는, 이 결혼식이 잘 되게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사명자죠. 진짜 청직인 겁니다. 그랬을 때에 결혼식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신랑이 참 크게 기뻐합니다. 신부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객들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누구에게? 친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친구 자신에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신랑을 위해서 했던 그 사역 속에 이루어진, 만들어진. 뭘 듣습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는데요.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성도가 천국의 삶을 살고 사명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려면 뭐에 눈을 떠야 되겠어요? 주님의 일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일을 하고 유치부실에 그 벽이 이렇게 결로 현상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페인트가 막 떨어져가지고 가루가 날린다.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회원들하고 부장하고 한번 가봤어요.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추운데 아이들이 그 가루를 마신데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겨울이라 이게 좀 어떻게 돼야, 이제 봄쯤 돼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거기 뭐 몇십만 원 드는 게 아니죠. 또 춥대, 너무 춥대. 그 넓어가서 그 뭡니까, 난로 하나 거기 우리가 사서 이제 그랬는데 사실 뭐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렇게 춥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난로 하나 더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논하고 그리고 오늘 끝냈습니다. 1, 2분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렇게 해서 했던 이유가 뭐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집 같으면 주머니 사정 보겠죠. 앞뒤 다 되겠죠. 근데 주님의 일이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뛰놀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쁨입니까? 내일을 함으로 기쁨입니까? 내일 같으면, 내일이 아니면 거기는 미움도 생길 것이고 시기도 생길 것이고 싸움도 생길 것이고 다툼도 생길 것입니다. 왜? 내일이니까. 내일이 안 되면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일이라. 내가 신랑의 친구다. 나는 그에게 그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신랑이 가진 그 기쁨이 오늘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내가 만드는 기쁨이 아니라 그 신랑의 기쁨이 내 속에 오늘 또 나는 그 기쁨으로 내가 그냥 아니라 충만하다, 진짜 만족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가 세워진다 하는 그런 말씀. 어디서 여러분 신앙의 만족감을 찾겠습니까? 직분입니까? 내가 이것 한번 대봐야 되겠다, 이겁니까?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주의 일에 내가 정말 한번 해보도록, 내가 정말 주의 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내가 깨닫고,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주인공을 알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오늘 여기 있다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세워졌어. 나는 아닙니다.
내가 보여줄 내 인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이 우리 교회에, 내가 오늘도 헌신하는 그 헌신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넘쳐 나가게 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쁨을 내가 가진다면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계산하죠. 따지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는 뭐가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날마다 우리는 이런 거 자꾸 따져요. 아니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입니다. 다 선생님께 오던 사람들이 선생님이 전했던 그 자에게 다 갚디다. 가만히 있어 되겠습니까? 가서 따지든지 뭘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인기 많은 선생님이 오늘 왜 이렇게 돼서 우리 선생님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랬다 그 말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당하게 드러내서 말하고, 나에게 있는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야. 내가 바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야. 그런데 이 기쁨이 어느 정도냐? 충만하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기쁨이라고 오늘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성도는 여기에 힘이 있어요. 여기에 치료가 있고 고침이 있어요. 주를 위한 찬양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찾아먹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30절에 한 걸음 더 나가지. 제 혼자 설교하니까 좀 그런데 30절까지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기 쇠한다 하는 말은 줄다, 감수하다, 열등하다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오히려 이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나는 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자꾸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꺾어져서 나라는 것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없어져야 된다. 내 이름은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왕성하게 일어나야 한다. 전짜 잘 돼야 된다. 그분이 자꾸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요, 그분이 우리의 고치는 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자로 자꾸 전해져야 된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곡식 익으면 이렇게 머리가 숙어진답니다. 영으로서 그렇겠죠. 우리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올 한 해 큰 못을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어도 우리 교회 잘 돼. 이래야 돼요. 나는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누가 높아져야 돼요? 주님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꾸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만이 당신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천국을 주시는 분입니다고 전해주는 것이 맞지. 거기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모습을 실천했죠?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 비웠다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비웠대. 원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사셨어요.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끝까지 돼버렸어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종같이 돼버렸어요. 종같이. 이것이 성경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주제가 뚜렷했어요. 그 주제가 뭡니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뜻이었어요. 일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일거수일투족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라니까요. 올 한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자리로 내려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제가 되고 주님이 참 의미가 있는 중심이 되는 기도만이 아니고요, 말로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요, 은혜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줄 거예요.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올 한해 그 자리로 다 내려가서, 정말 다 내려가서 드러내는 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뭘 또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살리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 주위로 넘치도록 자꾸 퍼져나가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